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한눈에 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곳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3년 동안 계속되었던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한 22개 나라에서 참전한 유엔군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대연동에 있는 이 유엔 기념공원은 유엔군을 위한 묘지를 조성해 놓은 곳으로 세계에서 하나뿐인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한 곳이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한 TV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베테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유엔군을 소재로 다룬 다큐였습니다. 그 중에는 전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전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전쟁 중에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참전 용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살고 있는 본국에서는 이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들의 가슴과 몸에는 전쟁의 상을 안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은 잊혀진 용사들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이러한 잊혀진 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결코 잊어져서는 안 되는 이름들, 그리고 꼭 기억해야만 하는 이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전 세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연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조연은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드라마에서, 그 극 중에서 주연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또 잊혀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조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은 조연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연이 되는 분을 빛내기 위한 조연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연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주연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을 빛내기 위해서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쓰임을 받았던 한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질그릇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사전을 보면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가지고 구워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촉을 구이만 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는 윤기가 나는 것도 바르지가 않아서 아무런 윤도 없는 그러한 투박한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질그릇에 대해서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이 질그릇을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그것은 아주 흔하고 그리고 흔하디 흔한 재료를 가지고 비싸지 않은 소재로 만든 천한 그릇, 그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천사가 찾아가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곳이냐? 이 나사렛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문헌에도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는, 알려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곳에는 바위와 돌들이 많고 그리고 평평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경사진 비탈진 곳에 세워져 있는 작은 마을,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떠할까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몇 명이나 생각이 나시나요? 마리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을 우리가 몇 명이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마치 그릇의 비유를 하자면 질그릇 같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흔하디 흔한 천한 그릇과 같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찾아가느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 사는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가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천하디천한 질그릇 같은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그 안에 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만든 그릇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담는 그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질그릇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보배를 담은 그릇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사방을 우겨 싸는 것 같은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은 예수라는 보배가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메시지로 찬양을 보내왔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우리 함께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우리 앞에 1절과 2절을 부르고 그리고 후렴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만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과 또는 슬픔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고 그래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보배로운 이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자신을 드린 여인입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마리아가 품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마냥 즐거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고난을 품고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담겨 있는 그 약속을 마리아는 자신의 가슴 속에 품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하는 일을 통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의 순종도 고난을 품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선명한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여인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은 여인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질그릇 같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로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 속에 두십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종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